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2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손은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부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젖는 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서는 욥기서의 본론 가운데 이제 해당하는데요. 욥기서의 본론은 욥의 세 친구와 욥과의 그 논쟁인데 세 차례에 걸쳐서 대화를 합니다. 욥기서는 이 세 친구와 욥의 대화를 통해서 도대체 욥에게 닥친 이 고난의 이유가 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까닭 없이 정말 이유를 알 수 없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도대체 그 고난의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욥기서는 우리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집니다.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은 욥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들의 말은 한 가지로 결론이 납니다. 그것은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위인은 잘 되고 악인은 망할 수밖에 없다. 악인은 망한다라는 것이 이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이렇게 확고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다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기 때문이다. 욥의 세 친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공의로 세상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분이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악인이 잘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욥의 세 친구들에게 있어서 이 인과응보 사상을 부정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이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정말 어떻게 보면 까닭 없이 찾아온 이 고난에 대해서 욥이 괴로워할 때도 그들은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단호했어요.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그것은 필히 너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게 아니다. 바로 너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욥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첫 번째 대화에서는요, 욥에게 욥아, 빨리 하나님께 나와서 너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해라. 그때는요, 그래도 욥의 입장을 존중해 주면서 욥에게 다소 최대한 부드럽게, 또한 최대한 욥을 설득하기 위해서 말을 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끝은 창대할 거다. 너가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다. 너는 다시 온전해질 수 있다. 그러니 빨리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해라. 그러나 욥은 이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니, 내가 도대체 이 엄청난 고통과 이 고난을 받을 만큼 내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나? 아니,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욥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이 세 친구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까닭없이 자기를 치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한 욥의 태도를 보면서 욥의 세 친구들은 두 번째 대화에서 아주 대놓고 너가 그러니까 악인인 거야. 너는 그래서 악한 거야 하면서 욥을 악인으로 정죄하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욥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친구들의 그 두 번째 대화 가운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은 욥이 빌닷의 이야기를 듣고 이 말을 하는 거죠. 빌닷 듣고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반론입니다.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로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은 망한다고 나에게 말하고 싶은 거니? 그런데 실상은 어떠한가? 조금만 눈을 들어서 이 땅을,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이 세상이 어떠한 모습인지 너희는 모르는가? 하면서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7절에서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한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구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악인이 안 된다고, 악인이 이 땅에서 심판받는다고. 그런데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면 오히려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잘 되고, 아니 악인이 너무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의인이 고난받는 그런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볼 수 있지 않냐.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이런 상황이 가득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은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는 더욱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욥이 그동안 믿고 있던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근데 정말 하나님은 위인과 악인의 기준이 없이 이 땅에서는요, 위인과 악인의 기준이 없이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괴롭게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가? 라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욥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어찌 그 크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욥은 그것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정말 이게 맞는가?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함께 나누고 생각하기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기 원하는데요. 첫째는 우리 욥의 세 친구들의 말입니다. 바로 욥의 세 친구들이 했던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과연 이 인과응보 사상이 맞는가 아니면 그릇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요, 욥의 세 친구들의 이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자, 인과응보 사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질서예요. 자,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랑을 베풉니다. 이 사람은요, 정말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베풀어주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요, 그에게 호감을 갖게 되고요, 또 그와 함께하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성실하게 살면요, 그는 그 성실함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요, 어떤 사람이 게으르면 그 사람은 그 게으름 때문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질서예요. 누군가가 악함으로 살아간다면 그 악함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움직이는 당연한, 너무나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인간보호의 사상이 항상 적용된 것은 아님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욥과 같이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오히려 형통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런가?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나누고요.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는데 항상 이 인간보호의 법칙으로 고난을 바라보면서 이 욥의 세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너가 고난을 받는 것은 너가 악하게 살아온 결과이다라고 단정짓기에는 단정질 수 없다는 겁니다. 약간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꼭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욥기서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단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욥기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욥의 세 친구를 나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를 정죄합니다. 욥에 대해서 욥을 정죄하면서 욥이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인과응보를 주장했던 이 세 친구들을 하나님이 정죄하세요. 너희가 잘못됐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고난의 문제를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의 이 원인과 이유를 우리는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인생 가운데 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는가?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를 놓고 짚고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욥의 세 친구와 욥 간에 고난이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욥의 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욥,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 거다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욥은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이 온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럼 왜 왔냐? 거기에 대해서는 욥도 의문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가? 욥은 그것 때문에 답답해합니다. 자, 그런데
고난이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갈리지만, 그런데 앞에 이들이 욥의 세 친구나 욥이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욥도 그렇고요, 욥의 세 친구도 그렇고요, 이 고난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욥도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는가?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를 까다롭게 치시지? 왜 나를 힘들게 하시지? 라고 하면서 욥은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렇다면 정말로 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인가?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욥기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욥에게 고난을 준 주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사탄이 하나님을 도발하면서 욥의 온전함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너무 사랑하시고 욥을 자랑스럽게 여기셨어요. 근데 사탄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그 자랑스러움을 사탄이 모함해요. 욥은 하나님의 생각처럼 온전하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생각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비방합니다. 결국 그는 욥의 순전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냅니다. 허락을 받아낸 사탄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욥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욥에게 많은 고난을 주기 시작합니다. 욥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존재는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의 고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요, 조금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약간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욥이 고난 당할 것을 허락하였지만, 여러분, 욥이 고난 당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단순히 욥이 고난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욥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욥이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욥의 고난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 그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파하시고요, 함께 괴로워하고 계세요.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약한 자들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고아와 과부들의 약함을 아시고 그 약함 때문에 이 땅에서 괴롭게 살아가는 그 괴로움을 공감하시면서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구약에서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 옆에 있는 나그네를 괴롭히지 말고
너희와 함께 거하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약한 자들에게 그들의 찾아온 고난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냐면 가장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감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경험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은 어디서 왔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분의 마지막 계명이자 마지막 말씀이 사랑.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였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모는요, 자식이 고통당할 때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하지 않아요.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아파할 때 부모는 더 아파하고 더 안타까워하고 더 괴로워합니다. 자식이 고통당할 때 부모는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때문에 우리는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지? 여러분, 우리는 이 경험 때문에 이걸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그 말도 안 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요, 그 사랑을 마주하면서 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고통과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욥에게 임한 그 고난은,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만 욥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의 고난에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괴로워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고난과 고통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그것을 바라보면 아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데 왜 이 땅에는 이렇게 고난이 넘쳐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한 가지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이유와 너무나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이유를 든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고난이 넘쳐납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너의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말했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죄는요, 욥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욥의 자기의 죄 때문에 너는 고난 당한 거야,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들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면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선한 것을 행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그 열심히 공부한 것 때문에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게 당연한 세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죄는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법칙을 거스립니다. 거스리러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죄예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이 나오는데 열심히 공부하지 아니하고 공부 안 하고 치팅으로, 여러분 컨닝으로 편법을 써서 좋은 성적을 얻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겁니다. 사기를 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것들이 하나님의 법칙을 거스르는 모든 것들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는 그러한 의미에서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의 실체가 바로 죄예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걸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옳은 것이 옳고 내가 싫은 것이 악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선악과이고 그것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이 죄가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많은 고통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그 마음 때문에, 이기적인 그 마음이 누군가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있어요. 자기만 배부르려는 그 이기적인 그 죄가 이 세상을 타락시키고요, 환경을 파괴하고요, 많은 사람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욥의 죄가 아니라 이 땅에 만연한, 이 땅에 가득한 죄가 이 세상을 고통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입니까? 고통을 주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을 보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보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애굽에 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대의 삶이 공고하고 그대의 삶이 지칠 수밖에 없고 힘든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애굽에 신음하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겠다. 몇 번이고 강조하면서 내가 너희를 빼내고 내가 너희를 건지고 내가 너희를 속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이 고난이 까닭없이 찾아오는 것 같아서 당황해하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난, 고통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위롭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삶 가운데 왜 고난이 있는가? 위로움 삶 가운데 왜 고통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욥에게 찾아온 고난이고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짊어진 고난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짊어지고 있는 고난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개념인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좀만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온몸을 찢으면서 그 몸으로 죄를 덮으셨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이 죄악을 당하면서 이 죄악을 죄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고 회복시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정에서 고난이 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 삶에 찾아와요. 그렇다면 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까닭 없이 찾아오는 고난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과정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죄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랑으로 대하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상을 회복시키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이 약함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품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인내하며 품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 삶을 분명히 존귀히 여기십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은 욥을 정죄하고 너가 악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당한 거야 라는 말은 분명히 틀린 말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한 말은 맞습니다. 어떤 말이요? 악인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징벌받는다, 심판받는다. 이 말은요 분명한 진리입니다. 시점에서 이 땅에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에 우리는 살아온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대한 삶의 내용을 보응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위인으로 고난 당한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은 존귀한 자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